6월 12일 주일 위로와 치유의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 384장을 부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유독 소망에 대한 인식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망 역시 믿음과 사랑만큼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 아침에 식사를 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이후에 며칠을 굶는다 할지라도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한 그 사실이 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진 확정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구원을 우리가 거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어진 구원을 계속해서 완성시켜 가는 것 역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신앙을 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의미로 아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의 관점으로 살펴보면 믿음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의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이번에는 소망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광야 같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서는 소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소망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살펴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계의 시작은 환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이 인내와 연단을 이끌고 종국에는 소망으로 이끌어주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온전한 중에는 결코 소망이 생겨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소망은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충족되어 있고 모든 것이 완전해져 있다라면, 그래서 더 이상 기대하는 것이 없고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라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소망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는 없겠죠. 오히려 소망은 우리의 삶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 무언가를 더욱더 갈망하게 되고 부족한 중에 무언가를 더욱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바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낙담하지 말고 우리가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발을 내딛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 중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여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망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망은 믿음과 사랑만큼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해야 하는 일은 원망과 불평, 낙심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주님 앞에 어떻게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 하는 고민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소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압니다. 몇몇 상황들은 절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께 가져갔을 때 우리는 소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기쁨이 있습니다. 기대가 생기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광야 같은 이 땅에서 반드시 소망을 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언제나 우리에게 악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광야와도 같은 이 땅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필연적인 것들입니다. 광야에서 그것들을 마주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가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선으로 만드시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소망의 기쁨을 이 땅에서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큼은 꼭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어두움 가운데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계속해서 완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 오실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소망 가득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